할렐루야.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함께 고난의 시간에 동참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해마다 성금요일이 찾아옵니다.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 순간 매 년마다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 과연 나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의향이 있고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시간 성금요일에 예수로서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기 전 모진 학대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식민지였던 유대 정부는 자국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졌던 사람을 유대인들이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로마 정부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료에 의해서 재판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신문하기 위해 로마 군사를 동원하여 고문을 가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를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문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아랫사람들은 예수를 보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유다 군중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 요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형수가 형장에 끌려가기 전 성직자의 위로와 기도를 받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도 비록 사형수지만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사형수를 민망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사형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결정되자 인간 이하의 시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에게 희롱의 말로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총독의 관저에서 갈보리산 정상에 이르기 전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45kg가 되는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것이죠.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지만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켰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을 둔 사람이고 하나님 또 기름 부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가운데 비동 섞인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임하였습니다. 제6시는 정오이고 9시는 오후 3시죠. 하루 중 가장 태양의 높이가 높고 그리고 가장 밝은 날인데 그때 어두움이 임하게 되죠. 예수님은 오후 3시쯤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둘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셋째,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십자가형이 이루어졌던 갈보리 정상에까지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멀리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5시간이 지금 지난 것이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가장 마음이 허탈할 때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낮에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랑했던 부모가, 사랑했던 형제자매가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시간대가 바로 저녁 시간인데 바로 지금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자가, 즉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죽인 일에 계획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죄인된 나를 죽이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이름이 장명되었을 때 보통 어떤 계시를 받아서 사람의 이름이 장명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분이 아이의 이름을 짓죠.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길, 용서받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짐승의 목을 베어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여 제사받는 그런 제사가 있었던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는 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아들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 느끼고 묵상하고 또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질 수 없고 죄인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활의 기쁨도 영광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고난까지는 아닐지라도 성전을 위해 그리고 개인의 구원을 위해 지금 나는 어떤 일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외면하고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책임감을 원치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사절하지는 않습니까?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의 최고의 무게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나와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겠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너 나와 함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부활의 감격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지만 분명히 이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사건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살아가는 충성된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존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약해졌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금요일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2년 연속으로 성금요일 예배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마음먹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